우리가 주일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미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종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무슨 노예처럼 부려먹는 건 아닌가? 혹은 그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서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혹시 나를 무슨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택하셨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두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와 나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과 이거 그렇게 큰 차이 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사람마다 다 각기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재능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신 자들을 당신 백성으로 택하실 때에 당신 종으로 택하실 때에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바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이라는 말과 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혼합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이가 벗인데 자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나의 종인 동시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 벗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어떠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어떠한 종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나를 어떠한 사람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종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사람이 쉽게 떠나서 갈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고향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가 정든 산천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 쉽지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행합니다. 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복이 된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너에게 반대하고 너를 거역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겠느냐 할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먹고 잘 살았단다, 복을 받았단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복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즉각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 만사가 형통하는 거, 건강도 복이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그야말로 시들고 떨어지는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참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복일까? 예,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뵙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이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 그 아들이 네 아들이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 안 아들은 너의 자손이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봤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일이 없다. 나는 박복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박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복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의 씨라고 하는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날마다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많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네.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벗이 되고자 하시려고 나를 친구 삼아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쉬지 않고 보여주세요. 네. 아닙니까? 맞죠? 지금까지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고 천사와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들려주셔도 우리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줄을 몰라. 뭐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욕심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도록 책망하시며 항상 회개로 이끌어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도록, 탄식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더라. 어떻게?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생각만 하면 막 천배만배 복을 주시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주시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하는 말씀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하셨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경고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찾아라, 탄식하라, 그냥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막 억누르고 억압하시고 그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려고 스스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깨우치도록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시고 애타시고 심지어 눈물까지 흐르시며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날 때 됐죠? 그렇죠? 이제는 깨어날 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니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거고,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볼 때 됐어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경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교훈해가지고 액자에다가 교훈을 딱 써서 붙여놨어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그렇게 액자에다가 글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후라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스스로 깨닫고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오직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사탄을 주인으로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고 택하셨고 종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인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그처럼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의 종으로 택하셨다.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다? 나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친구 됐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눈물이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끝난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거 복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책 많이 갖고 있죠. 성경책 들고 다녀요. 읽어요. 읽어.
그런데 똑같이 성경책을 읽고 혹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절대로 믿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져요. 성경을 열심히 즐겁고 읽어요. 읽어서 뭐 하느냐?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뭐냐?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다더라. 비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옵니다. 믿음을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당신 백성을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없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어서 가진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지성에, 우리의 감성에, 우리 의지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들으면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기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간식이든 양식이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 돈으로 양식도 사고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양식을 벌어서 만들어서 먹은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고 내가 먹었어. 누가 주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도서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양식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죽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 다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물건 주듯이 하나 받아라. 야, 너 떡이나 하나 먹을래?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것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대로 믿음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단번에 한 번에 믿음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온전해지기까지는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세 번째는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 예. 이 궁극적인 복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몇 살까지, 몇 년 삽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70년, 80년 살아요. 세상 떠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 예,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종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친구 되자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이처럼 믿음을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천국에 앉혀 주실까요? 아니면 글쎄요 긴가민가 할까요? 네.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믿음 주실 것도 없어요. 이처럼 회개에 힘쓰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다고요. 네. 천국을 주시는 것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 5절까지 보면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거기에 7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예.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주 앞에서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앞에서 성결과 의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이 있어서 무슨 이렇게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 그럴지라도 교회 와서 강대상이라도 한번 닦는 거, 이거 아무나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걸레 갖고 있어서 문지르면 다 닦을 수 있는 거지만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지요. 예. 이뿐만 아니라 천국에 앉아서도 그렇게, 천국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이것저것 직분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 봉사하면 힘들고 또 이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자그마한 일 하나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도록 큰 은사를 주신 거고 재능을 크게 주신 거고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은 없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건데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예,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회개 안 해. 회개 열매도 없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까짓 거. 회개를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예,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마침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들었죠? 어느 교회는 아예 강대상에다 써놓는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놓은대요. 너무나 많이. 그러나 듣고 들을수록 참 진리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 됐죠? 삭개오가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신 그날 밤에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되는 거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행위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냐. 할 것이거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냐. 너희처럼 그렇게 하지. 나를 박해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리하지 않았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뵙고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늘에서. 예. 땅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기뻐하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뭘 보고 기뻐합니까? 뭘 좋아합니까? 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영광이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택하셨다? 당신의 종으로. 나를 뭘로 택하셨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를 택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정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 죄 때문에 안 되겠다 하신 적이 없고, 있는 죄를 그대로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쓸모없다, 쓸데없다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시며 더 사랑하시며 너의 죄를 내가 지고 내가 담당하고 너의 죄값을 내가 낼 테니 나는 탄식하고 죄를 알고 탄식하고 해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점점 더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 더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회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